이어서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음으로 받겠습니다. 이러므로 시작.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현재 노령의 몸을 지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죄수가 되었습니다. 죄수 아닌 죄수입니다. 죄수인 죄수가 되면 안 되겠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죄수 아닌 죄수가 되어 감옥에 갇혀 있는 가운데 이 빌레몬서를 씁니다. 한 장짜리 성경을 쓰는데요. 이 빌레몬서를 쓰게 된 이유는 이 편지를 받게 될 빌레몬이 소유하고 있었던 노예 때문이에요. 그 노예 이름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제가 나중에는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되었다라는 전설이 있을 정도로 제가 완전히 탈바꿈을 해요. 예, 탈바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뭔지 알죠? 예, 나비가 애벌레가 그 집으로 들어가 가지고 나올 때 그것을 탈바꿈, 탈피 그러잖아요.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비슷하게가 아니고 달라진 채 하는 게 아니고 완전히 탈피를 하고 탈바꿈을 하는 사람으로 이 오네시모가 바뀝니다. 그 오네시모 때문에 이 빌레몬서를 쓴 거예요. 빌레몬 때문에 쓴 것이 아니고 빌레몬의 노예였던 오네시모 때문에 이 성경을 쓴 거예요. 왜요? 이 오네시모가 2000년 전입니다.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서 노예였는데, 종이라 그러면 이게 좀 감이 잘 안 와요. 노예입니다. 노예. 노예였는데 도망을 쳤어요. 네, 노리다가 내가 이게 도망가야지 해서 노예 상태에서 제가 못 살겠다 싶어서 도망을 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무익한 노예가 된 거예요. 무익한 종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도망갈 때 그냥 몸만 빠져서 도망간 것이 아니고 그 집에 중요한 재물을 훔쳐서 도망갔어요. 핵심적인 뭔가를 그냥 확 빼가지고 가버린 거예요. 무익한 종인데다가 해까지 입힌 노예 종이 여기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도망을 했는데 도망해서 가보니 누가복음에 나옵니다마는 탕자라고 일컬어지는 탕자보다 더 삶이 비참했어요. 탕자는 아들이잖아요. 이게 아들에게 정상적으로 나중에 줄 일이지만 미리 아버지에게 달라고 도전적으로 달라고 해서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런 자유인이고, 예, 요즘으로 말한다면 어디 가더라도 영주권도 나오고 비자도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제가 비참했는데 이 사람은 어째요?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해방되지 못한 채 노예였는데 주인의 재산의 그 핵심적인 것까지를 몰래 빼가지고 도망을 가서 삶을 살았으니 탕자보다 훨씬 비참한 삶을 이 오네시모가 살게 된 거예요. 다른 사람의 눈에 띌까봐, 발각될까봐 두려움 속에서 삽니다. 굶주림의 고통은 말로 할 수가 없었어요. 돈이 있어도 돈을 못 쓰는 거야. 잡히면 끝나니까. 이런 경우도 참 많습니다. 있는데 못 써요. 아, 이 비참한 거예요. 있는데 못 써. 그리고 여러분, 많이 없어도 쓸 수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이게 복이에요. 예, 많이 있는 게 복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있는 게 복이 아니에요. 근데 못 쓴다니까요. 이게 희한한 일입니다. 소용이 없어, 그 돈. 예.
이모 회장님 그렇게 돈이 많은데 오랫동안 안타깝지만 병원에 계시다가 돈으로 하면 진짜 그걸 어디다가 못 써보겠어요. 대한민국에서 다 쓰지요. 대한민국만 쓰고 있으니까 곳곳에 다 쓰는데 못 써본다니까 이게. 참 못 써봐요. 그래서요, 쓸 수 있음이 복이에요. 그리고 돈을 묶어놓는 게 아닙니다. 도는 게 돈이에요. 그래서 돈을 묶어놓으면 경제는 그걸로 인해서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거예요. 돌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돌게 놓고 내 돈을 묶거나. 이게 일본이 망한 원인입니다. 그래서 나는 젊은이들을 나는 참 높이 평가해요. 이 친구들 개미떼같이 주식을 한다 해가지고 개미들이 알잖아요. 개미들. 이 코로나 상황 속에요. 우리 둘째 녀석도 조금 돈을 빌려가지고 요즘은 좀 직장이 괜찮으면 돈을 좀 또 빌려줘요. 참 우리나라 좋은 나라입니다. 2천만 원 정도는 그냥 빌려줘 버려요. 주식을 했는데 이게 안 된다고 그랬었고 그러더라고. 나한테 가져간 빚이 있거든. 그래서 아빠 주식만 잘 되면 내가 한 방에 갚아버린다. 좋은 말 할 때 내가 탕감해 줄 테니까 갚으려고 하지 말고 그 빌린 돈 갚어. 그렇게 해서 갚았어요. 근데 지금 아빠 그때 갚으라고 했고 내가 주식으로 지금 돈을 많이 땄을 텐데 한마디 안 해요. 갚은 거 잘했다고 자기가 생각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대학생들을 비롯해가지고 어디서 빌려서 하면 안 되겠지만 용돈이든 이런 걸 가지고 지금 투자를 해가지고 경제 예측을 하기에는 누구도 주식이 이렇게 3,000포인트로 올라가고 더 이상 지금 올라가잖아요. 저는 주식 한 주도 없습니다. 해보려다가 제가 들켰어요. 나는 그런 부분을 잘 몰라요. 저 통장을 하나, 전에 내가 이야기했던 것 통장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20 얼마인가 30만 원 안 돼요. 뭐 하나 해놨어요. 근데 제 아내가 와가지고 여보, 뭔 통장이 하나 있고 거기 20 얼마가 들었대. 야, 이거 속에서 할 수 없는 거구나. 줘버려서 아내가 왔는데 친구도 지금 주식을 하고 하면서 이게 지금 3,000원 올려놔서 그래도 지금 우리 경제가 이 정도 선방을 해요. 요즘 공매도란 거 나오죠. 지금 이걸 가지고 난립니다. 공매도를 허용을 해야 되냐 다시 아니면 묶어놔야 되냐. 이 공매도가 뭐대요 여러분? 모르죠. 공매도가 뭐냐 하면 내가 주식이 없어요. 근데 A사라고 하는 주식이 있습니다. 근데 이 주식이 오를 것 같아. 근데 나는 주식이 없다니까요. 근데 그것을 살 수 있게끔 해놓은 거예요. 좋죠? 세상 좋습니다. 나는 주식이 없다니까요. 근데 이 회사 주식이 오를 것 같아. 그러면 내가 그걸 사는 거야. 이 주식이 내릴 것 같아. 그럼 또 내가 사는 거야. 어쩌든지 간에. 그럴 수 있는 것이 소위 공매도 제도란 거야. 이게 좋은 제도가 안 좋은 거 내가 거기까지 연구를 안 해봤는데, 근데 이게 외국에는 다 있답니다, 이게. 근데 우리나라는 있는데 누구에게 묶여놨느냐? 개미들에게만 묶어놓은 거예요. 누구들은 안 된다 그런 거예요. 내가 주식이 지금 10주를 가지고 있는데 삼성주가 올라갈 것 같아. 그러면 전화해가지고 나 그 삼성주 한 100주 한번 줘보시오. 그렇게 못하도록 해놓고 기관 투자자들, 소위 말하는 그 기업이랄지 이런 거대한 조직 속에는 하게 해놓은 거야. 그랬다나 어쨌다나 그래요. 아무튼. 그래서 이걸 지금 풀어라 안 풀어라 지금 하고 있는데 경제가 돌아가는 것이 이게 단순하게 지금 돌아가는 경제가 아닙니다. 제가 공부하고 그럴 때하고는 더 상관이 없을 만큼 지금 엄청나게 돌아가는데 아무튼 우리 자식들이 주식 이쪽 분야로는 어떻게든지 간에 손해본 친구도 있겠지만 우리 경제를 지금 돌려가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돌려가고 있어요. 그 중에서 또 워렌 버핏이나 이런 탁월한 그런 사업이든지 그런 것에 규제들이 나오면 참 좋을 일이고 이번 설의 명절에 여러분 용돈 주면서 그 애들에게도 너 그 주식 하나 사봐라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은 것입니다. 경제는 일찍부터 훈련돼야 돼요. 한번 합시다. 경제는 어려서부터 훈련되어져야 된다. 이거 훈련되어져야 됩니다. 한 방 안 됩니다. 어려서부터 차근차근 경제 훈련을 하고 이런 훈련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게 해서 딱 어느 시점 되면 너는 독립. 아시겠죠? 너는 독립. 근데 우리는 어려서는 전혀 못하게 해놨다가 평생 너는
내가 책임져 줄게. 책임도 못 주면서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우리 사회는. 네. 그래서 일찍이 그런 훈련도 시키고요. 교육도 시킨 건 참 중요한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너는 몇 살 정도 되면 내게서 독립이야. 너는 네 스스로가 독립해야 되고 독립해서 나가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내보내야 됩니다. 나가야 돼요. 그런 것이 외국 선진국에서는 20대 이전에 이루어져 버립니다. 이미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도 일제 그거에 대해서는 지가 어떻게 하든지 그러지 않고 있어요. 저는 뭐 TV를 잘 볼 기회가 없습니다만은 요즘 뭐 싱 어게인인가 아시죠? 그 음악 프로 있잖아요. 그 많이 하던데 싱 어게인에 나온 청년 중에 하나가 이성윤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성윤이가 누구 아들이냐 하면 주님의 교회를 목회를 하시고 마지막 정년 은퇴를 하면서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 오늘부터 내 이름을 지우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전화도 하지 말고 나에게 만나려고도 하지 말고 이제처럼 오늘로 죽었으니 얼마나 멋있는 분입니까? 그리고 저기도 시골로 내려가셔 버렸어요. 사모님과 같이. 그 둘째 아들이 이성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다가 이성윤이가 하는 것을 봤더니 야, 보통 놈이 아니야. 네? 무대에서 하는데 떨지를 않는 거야. 이 친구가 떨지를 않아. 인터뷰라든지 뭐라든지 간에. 즐겨요, 즐겨. 근데 보니까 제가 이재철 목사님을 존경하고 그분의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만 그 아버지의 삶이, 그 아버지의 신앙이 이 아들에게 그대로 녹아 있는 거야. 그 큰아들은 그 유튜버를 한다고 그럽니다. 예. 나중에 이제 이런 것이 다 알려지게 되는데 오늘 말씀에도 숨겨진 것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부정적인 것이든 긍정적인 것이든 그렇게 되어지는데 이 친구는요 미국의 아주 유명한 이름은 잘 모르겠지만 유명한 사람하고 개인 인터뷰를 할 정도로 이제 그런 도전적인 마음 그런 것을 가지고 살아가게 됐는데 이재철 목사가 자기 자식들 아들이 셋인가 이렇게 되는데요 세 자녀에게 원칙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독립. 뭐라고요? 독립. 너희들은 독립해. 아버지에게서 덕 보려고 할 것도 없고 덕 볼 것도 없고 너희들은 독립해. 그렇게 해서 일찍이 이 애들은 일찍이 아버지에게서 국물도 없이 독립을 하면서 이렇게 자신의 삶들을 이렇게 개척하는 그런 모습들이고 근데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교회가 진짜 온파게 얻어먹고 있잖아요 지금이. 근데 하도 지금 교회를 욕하다 보니까 지금 언론에서는 이제 거꾸로 나옵니다. 개신교회를 너무 욕하지 맙시다. 욕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와도 이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진단을 안 받으러 나온다. 그러니까 적당히 우리 욕을 합시다. 그렇게 갈 정도예요. 원팡 욕을 우리가 다 얻어먹고 있어요. 다행히 그래도 감사해도 우리 영광국교회는 별로 욕 안 하죠. 읍내에서 욕하던가요? 우리끼리 이야기지만 우리가 45일 동안 예배를 안 드리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도 우리 교회 욕한다면 뭐 우리가 들어 먹어야죠. 우리 위해서 핍박 받아야죠. 예? 이 교회가 그런 상황이야. 그런데 이승윤이 하나가 거기에서 떠서 쭉 하다 보니까 그의 아버지가 목사라고 하는 것이 인터뷰 곳곳에 싫다 보니까 은퇴해서 이미 목회 끝나버리고 시골 내려가서 계신 이재철 목사가 누구야? 이재철 목사님이 누구야? 일반인들입니다. 교회에서는 왜 너무 잘하니까 이재철 목사님이 누구야 해서 그분의 설교, 그분의 삶이 지금 확 다시 일어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은 참으로 나는 놀랍다고 여겨요. 아, 교회가 죽으라고 하는 법은 없구나. 한번 합시다. 교회가 죽으라고 하는 법은 없구나. 우리는 하나님이 죽이고 싶어도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도구 삼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진시키고 그래 또 영혼 지옥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그런 순간에도 기회를 주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한 번도 실망을 못 봤어요. 그 며칠 한가 모르겠습니다. 그 6강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올라가는 거 모르겠어요.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어떤 친구인가. 근데 여기 이 친구가 돌아갔습니다. 비참한 탕자고는 비교할 수 없는 비참한 삶을 그가 살아가요. 눈에 띌까봐 있어도 못 써. 어디에서도 평안한 잠을 한밤을 잘 수가 없어.
길거리를 대낮에 돌아다닐 수가 없어. 그리고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까 이제는 죽게 생겼는 거야. 어? 삶을 포기해야 될 상황이에요. 숨이 막혀서. 이런 상황에서 와, 우리 주인이 예수를 믿게 되었던, 우리 주인이 잘 섬겼던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죄인이 돼가지고 로마에 압송이 돼가지고 로마의 어느 감옥에 갇혀 있다는데, 저기나 사도 바울 면회는 한번 가고 죽자. 여러분, 중요합니다. 예. 마지막 순간, 어떤 이와 같은 절박한 순간에 살 길이, 살 사람을 만나면 살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요, 죽을 사람을 만나러 가면 진짜 죽어버려요. 네. 이 오네시모가 자신의 주인이 섬겼고 그토록 받들었던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데, 사도 바울이는 한번 보고 죽자, 그렇게 해서 로마의 감옥을 찾아갔더래요. 그런데 이 만남 속에서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영적으로 낳았다 그래요. 한번 합시다. 영적으로 낳았다. 이건 위험한 말이기는 합니다. 저 사람은 내 영의 아들입니다. 그것도 위험한 말이고, 저분은 저의 영적인 아버지입니다. 그 말도 조심해야 될 말이기는 해요.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하게 영적인 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부모가 있습니다. 세련되게 멘토라고 말하지 않는, 아이고 저분은 제 영적인 아버지입니다. 제가 영적으로 거듭나게 됐고 영적으로 출생하게 된 목사님입니다. 이런 말이 분별해야 되지만 가능하고, 반대로도 저 사람은 제가 낳은 영의 아들 같습니다. 나이에 상관이 없이. 저 사람은 영의 딸과 같습니다. 이런 말도 분별이 필요하지만,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되지만 그 말이 가능한 것이고, 이게 복음 안에서 일어나야 될 일이에요. 무슨 관중이나 무슨 청중이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불쌍해서 구원을 해주시지만 핵심은 이거예요. 핵심은 이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뭐라고 말하냐?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 그렇게 말해요. 한번 합시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 오네시모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회심하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돼. 아까 말한 대로 탈피를 해요. 한번 하면 탈피, 탈바꿈. 네, 피부 정도가 아니라 박피 정도가 아니에요. 예, 박피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히 저의 전인적인 전인간이, 전인격이 탈바꿈 돼버린 거예요. 탈피돼 버린 거예요. 이게 뭐예요? 복음의 능력이에요. 한번 하세요. 복음의 능력, 복음의 역사, 복음의 권세, 이겁니다. 이거. 그렇게 해서 제가 무익한 자에서 유익한 자로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그 유익이 감옥에 지금 갇혀있는 사도 바울에게만 유익한 것이 아니라 해악을 끼쳤던, 엄청난 재산적인 타격을 끼쳤던 그의 주인인 빌레몬에게도 이제는 유익한 존재가 되어버려. 즉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돈을 100억을 가지고 갔다면, 이제는 제가 돌아가서 1000억으로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뒤바뀌어 버린 거예요. 제가 여러분이 확 와닿게 하기 위해서 돈의 예를 드는 거예요. 예, 1000억을 가지고 물질적 손실을 입혔는데, 이제 빌레몬이 이 오네시모를 받아주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그를 데려와서 품기만 하면 1000억, 1조 더 엄청난 것도 상쇄해서 유익을 줄 수 있는 존재로 오네시모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뭘로? 복음으로. 한번 합시다. 복음으로. 복음으로요. 복음으로.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 복음의 역사예요. 그래서 오네시모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이잖아요. 복된 그와 같은 인격과 성품과 모든 걸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얼마든지 사도권을 가지고 명령을 해도 된다는 거예요. 야, 오네시모, 너 내가 보내니 너 받아라잉? 그러면 끝. 절대로 빌레몬이 안 받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멋있죠? 얼마나 멋있습니까? 예수 안에서는 이렇게 멋있는 것이 있습니다. 멋진 거예요.
다른 게 필요 없이 사도 바울이 결정을 하고 빌레몬에게 내가 오네시모, 내게 정말 유익한 존재지만 너에게 더 유익한 존재, 나에게는 심장과 같다 그러거든요. 오네시모가 지금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는 심장과 같아요. 근데 심장 빼줘버리면 어쩝니까? 죽잖아요. 내장과도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그것은 내 심장으로 내게 필요한 것이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이 빌레몬과 오네시모 사이의 관계가 회복돼야 되기 때문에 보내기로 결정을 하면서 혹여라도 높아심에 제가 거부할지도 모르니 내가 사도의 권위로 너에게 명하노니, 아니하면 내 무엇으로 명하노니, 그렇게 얼마든지 단도직입적으로 그렇게 명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그 권을 쓰지 아니하고 너에게 간청한다.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 집사님 좀 부탁합니다. 장로님 좀 부탁합니다. 아무개 성도님 좀 부탁합니다. 네? 얼마나 멋있습니까? 내가 너에게 부탁한데, 네? 정말 정중하게, 네? 예의를 갖춰서 내가 너에게 다 오네시모를 꼭 받아주기를 부탁한다. 꼭 받아주기를 부탁한다. 그런 내용을 지금 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네시모로서는 사도 바울 곁에 있는 것이 좋지 옛 주인 빌레몬에게 돌아가는 것은 너무 불안해요. 왜요? 당시 고대 그 사회에서는 노예가 만약에 주인을 허락이 없이 도망을 간다든지 특별히 재물을 손해를 입히고 돌아가면요, 그 즉시 주인이 죽여버릴 수 있어요. 불안해. 근데 하나님께서 그 상황이 불안하지 않을 어떤 여건들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오네시모를 사도 바울이 홀로 보내지 아니하고 당시의 모든 교회들 사이에서 인정받고 있었던 한 사람 두기고를 묶어서 보내요. 혼자 안 보내고. 이 사람은요, 어떤 사람에 대한 신용이 없고 떨어져 있을 때 인정받은 사람이 함께 가가지고, 예, 가서 거들어주고 이야기를 해주면 받아지거든요. 여러분 이런 역할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어이, 자네는 내가 못 믿어주고 있고 아무개가 와서 자네를 신용해 준다면, 신임해 준다면, 에? 내가 믿겠네. 여러분 그런 사람을 여러분 호명돼 본 적이 있습니까? 나 너는 못 믿다니까? 너는 못 믿겠는데, 예, 아무개라면 내가 믿겠어. 가서 너 그 사람을 대동해가지고 와. 그 사람에게 먼저 가서 뭔가를 얻어가지고 와. 그게 두기고예요. 이 두기고도 사도 바울이, 예, 낳은 아들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두기고는 나중에 할 이야기가 있으면 또 하면 좋겠습니다만,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해야 될 역할이 있다면 두기고 같은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기고가 함께 가니까 오네시모가 가서 사형을 당할지도 못할 상황 가운데서 마음이 안정된 거야. 왜? 자기는 빌레몬이 받아주지 않을지 모르지만 당시의 교회, 모든 교회들 가운데서 신임을 얻고 인정을 얻고 이런 사람 두기고가 가기 때문에 두기고를 보고 내가 죽지 않겠구나. 두 번째로는 이 편지가 함께 가고 있어요. 한번 합시다. 편지가 함께 가고 있다. 이 말씀이 함께 가는 것은요, 불안의 요소를 제거해요. 그래서 말씀이 함께 와야 돼요. 성경이 와야 돼. 성경이. 다른 게 아니고 성경이 와야 돼. 말씀이. 이 빌레몬서가 돌려보내는 오네시모와 함께 이 성경이 빌레몬에게로 가고 있어요. 또 하나가 뭐냐,
이 빌레몬이 지난주에 말씀했던 것처럼 너무 너그럽고 너무 친절하고 은혜가 많고 사랑이 많은 사람이야. 하나님의 아가페를 넘치게 받아서 그 아가페 폭이 넓어. 아가페 폭이 깊어. 그 아가페 폭이 높아. 그래서 저가 사형당해서 죽을지도 모르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불안하지만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길에 불안합니다. 우리가 오네시모는 아니어도 우리가 가는 길 불안해. 왜? 우리가 다 불완전한 존재예요. 오네시모처럼 도둑놈은 아니어도 다 우리가 도둑님에서 별로 우리가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것도 도둑질하고 비양심적으로 살고 남보다 더 받고 더 취하고 불안해요. 불안은 그런 데서 오는 것입니다. 근데 진짜 그런 게 없으면요, 불안은 적어져요. 점점 적어져요. 병적인 불안 말고. 네? 병적인 불안 말고요. 이건 병적인 불안이 아니잖아요. 예. 분명하게 죄진 불안이잖아요. 예. 근데 이런 불안에 하나님이 불안을 덜어가면서 제가 주인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가시는 것을 보게 되고요. 자, 한 말씀 더 드리고 말씀을 마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 내가 예수님을 지금 믿고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 무익한 자에서 유익한 자로 바뀌었습니다. 그 뜻입니다. 자네 교인 다니면서 그 이야기는 뭐냐면, 자네 유익한 자가 되었다면서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닌다고 했는데 오히려 옛날 무익한 그대를 가지고 있고, 더 못하면 자네 교회 다닌다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자네 뭐 교회 다녀? 이렇게 됩니다. 교회 다녀서 어쩐다고 자네가 그래서. 그래서 무엇이 어쩐다고? 똑같네? 옛날 무익한 자나 지금 무익한 자가 별과 다른 것이 없네? 아니, 오히려 더 못하네? 아니, 다니기 전에 좀 더 괜찮은 것 같더니 갈수록 태산이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 무익한 자에서 유익한 자로 바뀐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익한 자에서 유익한 자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예, 쓸모 없는 자에서 쓸모 있는 자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껴놓으면 그대로 있나요? 아니에요. 아껴놓으면 그대로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 녹슬고 부식돼 가지고요. 예, 엔트로피 법칙에 의해서 다 없어져 버려요. 쓸모 있게 사용되어져야 됩니다. 나를 사용하옵소서 그러잖아요. 사용하면 할수록 빛이 납니다. 약간의 달아짐은 있어요. 예. 그리고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은 있어요. 그런데 빛이 난다는 거예요. 빛이 나. 예. 낫도 안 쓰고 그대로 놔두면요, 아무리 대단하게 갈아놔도, 장로님 그러잖아요. 작년에 갈아놓은 낫 그거 잘 갈아놨어. 그대로 번쩍번쩍 있나요? 아니, 녹탱탱 쓸어버렸습니다. 더 오래 놔두면 못 씁니다. 예. 나중에 쓰려고 했더니 날이 어째요? 툭 나가버려요. 툭 부러져 버려요. 어떤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예수 믿어 유익한 자가 됐습니다. 쓸모 있는 자가 되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게끔 하십시오. 쓰임을 받으십시오. 하나님, 저 쓸 데 없어요? 저 좀 사용할 데 없어요? 하나님, 나 좀 사용해 주세요. 나 쓸 데 없어요. 목사님, 나 좀 어디 써주세요. 쓸 데 없어요. 교회 나 좀 어디 쓸 데 없나요? 나 활용할 수 없나요? 에?
목사님 나가서 주보 좀 접으면 안 되나요? 나 청소 좀 같이 하면 안 되나요? 나 눈 오는 데 가서 빗자루 좀 가져가면 안 되나요? 아이고 봄대 오는데 지금 야 푸른 이 겨울에도 눈이 그렇게 많이 와가지고 10몇 도가 안 돼서 야 이 풀어서 올라온 거 보면 대단하잖아요. 나 풀 좀 뽑으면 안 되나요? 이미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유익한 자로 탈바꿈했어요. 바뀌었어요. 여러분 그걸 인정하세요. 받아들이세요. 나는 쓸모없단 게라. 이건요 예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믿음의 능력을 부정하는 거예요. 쓸모있는 자가 되었어요. 유익한 자가 되었어요. 그렇게 우리가 사용되어지면 돼요. 이제부터는. 봄이 오고 있습니다. 입춘 지나고 곧 우수 오고 3월 되면 경칩되는데요. 이제 우리가 다 유익한 자 되었으니 쓸모있는 자로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의 도구들 되시길 바라고요. 오히려 이럴 때 곳곳에서 쓰임받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쓰여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지시길 바라고요. 그렇게 갈 때 여러분들이 아이고 나 이러다가 더 아픈 것 아니야? 더 힘들어진 것 아니야? 그런 불안 요소에 두기고를 붙여줄 것입니다. 말씀의 함께 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쓰임받을 때 그 현장에 있는 사람 빌레몬과 같은 존재로 이미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셔서 정말 복되게 현장에서 주의 일이 일어나도록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